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그 상황과 조건이 그리 좋지 않다. 참 내가 만나는 상황이 힘들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견디기 힘들어요. 내가 감당하기 벅차요. 그 정도로 무거운 짐이 내 어깨 위에 짊어지어지게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와 같이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나는 어떻게 그 고통의 무게를 버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보통 소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망이 이 어려움을 다 지나가고 나면은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겪어야 하는 삶의 어려움, 삶의 고통을 나는 그렇게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이따금씩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사를 맞기 정말 싫어하는 어린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사를 내가 잘 맞게 된다라면은 엄마랑 두 손가락을 이렇게 딱 걸고 약속했던 저 아이스크림 한 개를 내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소아과로 뚜벅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만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회사에서나 내가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내가 해결하고 책임져야 되는 힘든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어려운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났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저 사람과의 계약, 저 사람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힘든 시간을 버텨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과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힘주어서 말하는 사람과의 약속, 세상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신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이 절대 이루어지리라 신뢰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2003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3월 미국 내 은행 자산 순위 16위였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또한 은행 규모 14위였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역시도 작년 5월 달에 문을 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지난 2008년 당시에 미국 은행 규모 6위예요. 그러니까 탑 중에 탑인 미국 내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은행이었던 이 워싱턴 뮤추얼 역시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도 세상 가운데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며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행과의 약속, 은행과의 언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사람과 세상과 할 수 있는 그 약속의 허무함, 약속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처럼 세상과 사람은요, 그것이 아무리 나와 가까운 존재라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믿을 만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내 인생을 확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소망으로 이끌고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참으로 진실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명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이유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또 말씀의 배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는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도 익숙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됩니다. 갈대아 우르, 오늘날 말로 하면은 이라크, 그 중동에 있는 이라크의 남부 지방 정도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곳에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루는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제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당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그리 나쁘지 않은 사람이 살아갈 만한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중동에 거친 모래바람이 확 불어오는 곳이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쪽에 있는 이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이라크 동북쪽에 있는 티그리스 강과 또한 가운데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는 그 사이 유목민들이죠. 노마드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축을 하면서 지내기에는 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땅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살아가던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되었던 겁니다. 이 말은요,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좋은 땅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좋은 민족을 세우게 하리라 라는 좋은 말씀을 주었다라고 하더라도 굳이 그 땅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환경에 아브라함은 지금 살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벌써 75, 75세가 된 노인이에요. 자녀가 아직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후손에 대한 소망을 이제는 포기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나이가 이미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은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아브라함에게는 그리 큰 매력적이지도 않은, 그리고 도전적이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우리 4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간 내가 한번 아브라함이 되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이 상황 가운데 있었던 내가 아브라함이라면은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가라 하시는 곳으로 여러분들은 가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말씀하신 축복이 있어요. 나에게 땅을 주시겠대요. 나에게 자식을 주시겠대요. 그 축복에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에 잠깐의 그러한 혼란,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망설이다가 그냥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은요, 누가 지나가는 말처럼 던지는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나가는 말처럼 내가 땅을 주겠다, 내가 자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한마디에 온 가족이 짐을 다 싸고 이민을 가는 그 행위가 여러분들은 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에요. 나를 찾아와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뿐만 아니라 또한 수번에 걸쳐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거듭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거 하나면은 내 삶을 순종하기에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이 아브라함은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 여러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삽니다. 믿어야 답입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만나실 때마다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사신 것은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과연 진짜인가? 또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은 해보신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지금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내 삶에 참된 소망을 둘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지금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만약 나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 나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이유, 그 근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나는 왜 내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배경으로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 우연과 당연, 우연과 필연 사이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도전과 은혜를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참되시고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두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초점 맞추기를 원하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맹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장난치고 이제 싸우게 될 때도 어떤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맹세까지 하는 것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내가 맹세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있어. 이 말이 있는데 이거 진짜야. 정말 진짜야. 이거 가지고 내가 하늘에다가 맹세를 해 라고 할 때가 있죠. 내가 하는 이 말이 사실인 것을 너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확인시켜 주고 싶을 때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보다도 더 크고 나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에 의지해서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그만큼 무게 있는 말이고 진짜이고 이것은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분 스스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세요.
그분 스스로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맹세하실 때는 세상에서 나보다 더 큰 이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를 의지하여서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하시게 되죠.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 주고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완전한 능력이 말씀에 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후에 그 말씀 위에 내가 맹세를 더해 주시게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것을 내가 맹세하리라, 내 이름을 걸어서 맹세하리라 하시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 말씀과 그 맹세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보증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공증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노타리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으며 이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시리라 보증, 공증까지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참 안타깝게도 그분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셨으며 말씀 하나만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어요. 나의 이름을 걸어서 맹세. 그리고 그 말씀을 보증, 공증까지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라면은 세상에는 은행마저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면서 짐승을 잡아다가 쪼개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 약속을 맺게 되시죠. 그리고 이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말씀은 하나님 혼자서 지나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시겠다 다시 한번 맹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너는 혹시 지키지 못할 수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는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내가 너에게 축복한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일 이러한 맹세를 지키지 못했을 때는 내가 지금 너와 언약을 맺는 짐승이 쪼개져 있는 이 짐승과도 같이 내가 이렇게 돼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고대 근동, 고대 중동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 약속을 할 때 하였던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가지고 짐승을 잡습니다. 반을 갈라요. 두 사람이 함께 걸어 다녀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는 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명의 피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시면은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셨습니까? 지키셨죠. 말씀을 지키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쪼개지시는 일이, 하나님이 쪼개져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고요. 우리가 지키지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의 몸이 쪼개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쪼개짐을 당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쪼개져서 죽어야 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과 저인데, 이러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죄의 대가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의 맹세를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로 반드시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너로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신 게 아닌데 신실하게 지키셨는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쪼개짐을 스스로 당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까지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만대의 후손까지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그 말씀을 맹세하면서까지 이루어내시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참된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나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우리가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주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참된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공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은, 공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서도 이 관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붙들고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될 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맹세가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나에게도 반드시 축복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맹세가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맹세 앞에 우리가 과연 여기에 소망을 두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맹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죠.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17절 그리고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맹세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맹세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가 있고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번복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고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한 2000년 지났어요. 생각해 보니까 말씀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말씀, 얘네들 보니까 내가 도저히 화가 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 요 부분 하나 좀 치우고 신약의 말씀 요게 하면 좀 치우자. 만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이에요. 거의 앞이에요. 창세기 12장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물론 그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죄까지도 대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지금까지도 이어오셨고 앞으로도 이어가시는 신실하신, 정확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쪼개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쪼개져 주시게 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그 축복과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삶을 걸어서 내 삶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 앞에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의 소망을 어떻게 두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맹세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providence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의 앞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앞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내 인생의 오늘을,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앞도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미 다 보시면서 우리를 오늘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섭리, 앞을 바라보면서 나의 오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아주 큰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 제가요 그때 너무 재수가 좋았어요. 제가 그때 너무 운이 좋아서요 그 일은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었어요. 목사님 아세요? 제가 그때 정말 귀인을 만났어요. 세상에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내 일이 잘 될 수가 있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맹세를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또한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인생이 삶의 깊은 골짜기로 내가 떨어지고 또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 인생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를 하나님의 그 능력의 두 팔로 다 감싸 안으시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다음과 같은 자연스러운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따르겠습니다. 나는 잘 몰라요. 나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의 삶을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가운데서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오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으로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은 우연의 우연으로 이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당연함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필연과 하나님의 확실함 가운데서 나는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가고 있다라는 놀라운 소망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끌고 나가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이 아니라 자식이 없다고요. 딸도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을 하늘의 별과도 같이 빛나게 만들어 버리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오늘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내 복잡한 생각으로 유혹하고 현혹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가 좌로도 우로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는요, 지금 여러분들의 심장 가운데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맹세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노타리까지 해버린, 공증까지 해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내 심장 가운데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바라고 소망할 뿐이겠지만은, 누군가는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연과도 같은 세상에 묻혀서 당연한 필연적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맹세의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축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오늘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너의 삶을 붙들어서 내가 너를 두 팔로 알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내리라.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는 시간 다시 한번 내 중심 가운데서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붙들 때에 내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의 영역을 내어놓아 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법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되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과 소망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비즈니스에 하나님 부어 주시는 놀라운 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이 세상과 사람에게 내 삶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약속, 하나님 맹세까지도 심어 놓으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에 나의 소망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나의 순종을 올려놓아 그렇게 주님 함께 동행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비즈니스와 직장,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완전하게 하시고 능력케 하시는 복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